말씀 한 주간 우리가 때가 참에 그래서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모든 거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게 하는 거죠. 성장한다는 건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때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것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죠. 하나님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먼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분, 자녀된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주신다. 무한한 영적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영적 세계는 어디에 있냐면 이미 창세기 1장에 다 있죠.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셔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그냥 뭘 주셨냐면 본인을 주신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먹으면 배부르다며요.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내 입으로 안 들어갔는데 배가 부릅니까? 그거 거짓말이지. 네? 저는 약간 이해는 해요. 약간 이해는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불러요? 그게 어떤 면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 실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개 중에 좋은 거 너 하나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냥 하나님을 주신 거죠. 아예 하나님 것을 그냥 줘버린 거죠. 그리고 권세도 이미 다 주고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유업이을자다. 유업이을자. 이미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작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한테 다 주고 에덴 동산에서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약속할 때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 또 있더라?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어제 이제 삼형제 가이드 우리 이제 교육자 집중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삼형제 가이드로 하는데 우린 다 알죠.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근데 강조된 게 선악과예요. 그죠? 근데 성경 반드시 읽으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뭐 설명 안 해도 우리 알겠잖아요. 생명나무 하니까 뭐예요? 왠지 그걸 먹으면 계속 생명이 연장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 성경도 생명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선악과는 강조하시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 근데 어제 이제 그 영상 이렇게 목사님이 무슨 말 하냐면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 그리고 죽을 일은 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먹고 살 일은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안 돼. 그거 하면 너 죽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건 하지 마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말은 제가 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널 날 기억해, 아니면 어떤 큰 언약을 심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을 일이 있고 너가 영원히 살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살아요. 계속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형상을 기억하고 그 형상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안 되게 하는 방법. 그러면서 그렇구나, 죽음과 생명이 같이 에덴 안에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는 길을 먼저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생명 열매를 화영검을 두고 가두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요, 화영검, 불칼을 든 천사를 시켜서 절대 제 범죄한 사람들이 와서 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니까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모의 마음에 어때요? 야, 이거 먹고 이제 나쁜 짓 했으니까 이거 먹고 좋아지면 안 되니까 못 먹게, 이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미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영적 상태를,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린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이상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어쩔 때는 좋은 것도 주고 어쩔 때는 벌도 주고 그제 깨달아서 뭐 하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 처음에는 화영검을 왜 누르셨을까? 왜 그걸 철저하게 못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기 3장 상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로 뭐 하도록? 영원히 살지 않도록. 그게 오늘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잖아요. 종으로서 오래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몽학 선생.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에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냥 알아서 이치를 알고, 이거는 좀 이렇게 앞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안 해야 돼. 그죠? 20살 먹은 아들한테, 딸한테, 야, 숟가락 이렇게 잡아야지. 야, 화장실 갈 때는 문을 닫어. 너 나갈 때 옷은 제대로 입고 나가. 이런 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20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자기가 나갈 때 이미 옷 잘하고 이제 밥 먹을 줄 알고,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문 닫을 줄 알고, 그죠? 그건 보표.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갈 때도 아무렇게나 있고 밥 먹을 줄도 모르고 밥도 막 혹시 3살 2살짜리 아이들처럼 막 손으로 먹고 뒷처리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20살 30 먹은 내 자녀가 일상적인 거를 기본이 없어, 기초가 없어.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고 산다.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요? 왜? 기초인데 기초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초를 모르고 있다. 심란한 거죠. 우리가 초등학문 이치, 세상 이치가 낮다라는 것은 어떤 면적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가 고등학문, 그쵸? 비교하는 거 굉장히 이해하라고. 고등학문 거기 가면서 대학원생이 초등 아이들 국어책, 수학 산수책 붙들고 앉아갖고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왜? 이미 거쳐왔어. 이미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걸 사용해서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될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은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알아야 될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적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부분이 육신적으로 창조됐단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이란 건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라는 이 부분에 또 누구 있어요? 타락한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영적 세계라고 할 때 세상은 이것만 강조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 주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창조주를 부인한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뭐예요? 타락한 에스겔 28장 교만하여 타락한 사단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사단이 준 우리나라도 우상 섬기는 이렇게 끝까지 보니까 처음에 보니 이 사단이 주는 하나님 없이 영적 체험하는 거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없이 영적인 뭔가 권세와 힘을 뭔가 좀 누리고픈 의도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한 나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상태 동일하죠. 근데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뭔가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상태. 그게 무슨 상태예요? 창세기 3장 상태요. 개인은, 가정은 창세기 그래서 6장의 상태요. 사회는 창세기 11장의 상태죠.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 놓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고, 가정은 하나님 주신 장자의 축복, 권세를 갖고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빼고 내 힘을 강조하여서 나의 것을 채워가는 것을 말하는 시대가 됐죠. 사회생활은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회생활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사회생활을 하죠.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갖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말씀 고린도후서 네.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하여. 보니까 세상 신이 누구로? 믿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로 뭘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결과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오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렇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래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단이 영적 세계,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사단이 약한 자인데 세상신 이 사단은 뭐 하지 않도록 언약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그 마음을 뭐 하게 해요? 혼미케 해서 누구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럼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언제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영적 세계라고 했을 때 복음의 광채를 내가 누리고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있는가? 근데 사단은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사단은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것 같고 하는데 혼미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미케 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 곧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사역이다. 이게 영적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는 이유가 뭐냐? 이미 다 주신 완전하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음의 이 능력을 내가 누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관리자가 우리인데, 그죠? 살리는 관리자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못하는 거죠. 왜요? 혼미해져 가지고. 근데 실은 우리가 가난해서 아니면 우리가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능력을 받은 다음에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밖에 없습니까?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도 딴 데 가지 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데 가지 마. 뭐가 올 때까지? 누가복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그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거예요. 딴 데 가지 마. 성령이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딴 데 가지 마. 뭐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기 시작한다면 사단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혼미케 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언약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보냐 아니면 그냥 참고하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 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유합니다. 그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시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돌아온 탕자,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준다 라는 말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나가든지 안에 있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말씀에 그 지금 오늘의 현주소 흐름을 알고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나가니까 탕자고 들어와 있으니 탕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현주소라고 말을 하죠. 현주소. 내 현주소가 어디에 있냐? 그걸 찾아내라. 내가 이걸 확인해라. 내 현주소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 오늘 이제 우리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된 양자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회복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회복한, 그래서 천국 열쇠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교회를 세울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구원받은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시행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주를 깨달았어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도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이 반석,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를 누구한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기도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답받을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될 그 권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다 이 권리는 다 뺏겨도 항의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이 권세를 뺏겨도, 영적인 축복을 뺏겨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죠. 그러나 내 것 뺏기면 당연히 그렇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뺏기고도 아유 괜찮아. 그거는 득도한 사람이든지, 그죠? 바보든지. 그래서 어느 선에 들어가면 바보나 득도나 뭐 같을 수도 있다. 그죠? 불신앙이나, 그죠? 너무 염려하는 거나 열심내는 거나 별로 근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언약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무한한 영적 세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 세계 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영적 세계? 천사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귀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전도하다가 만난 어떤 사람은 영적 세계 하니까 귀신만 생각하셔서 무섭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영적 세계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그게 내 현주소예요. 영적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리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뭐 하라고? 마가복음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를 제자 부를 때도 처음부터 주셨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하나님 처음부터 가장 좋은 영적 축복과 권세를 줘놓고 시작하셨다. 그거를 마음껏 나의 것으로 체질로 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부를 때부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고 함께 하길 원하고 너희와 함께 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런데 현장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기 이전에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널 원해서 불렀어를 알아라. 그런 너와 나는 함께하고 원해. 이 영적 세계죠. 그 너와 너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혼미케 하는 자를 꺾을 권세도 줬다. 그걸 확인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마지막 결론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오늘 이제 읽어보니까 느낌이 있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은혜 받았던 너희가 지금은 자기를 거짓 선지자에게 열심 내도록 복음의 열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열심 내도록 만드는 그 소리에 왜 속았니? 거기에 속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은혜로 줬는데 은혜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는 그렇게 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너희가 나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선명하게는 바울이 어디가 아팠다는 안 나오지만 자기가 3,000층 간절히 내가 이런 상태에 이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게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성경 보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네 은혜가 네게 좋게라고 해서 하나님 마무리하시죠. 근데 그런 바울을 보고도 너희가 나를, 그런 육체적으로 약한 나를 보고도 시험 들지 않았잖아. 도리어 나를 천사 대접하듯이 했잖아.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영접했잖아. 내 그 육신적으로 아마 이제 간질, 그 안과적인 눈이라고 오늘 성경 보니까 너희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라고 말할 때는 분명 바울이 육신적인 눈이 약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너희가 비난한 게 아니라 그걸 빼어주고 싶어 할 만큼 나를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 말은 뭐야?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나를 그렇게 천사를 대접하듯이 나한테 한 거 아니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한테, 거짓 선지자들한테 헷갈려서, 율법에 헷갈려서 또 다른 데로 갔니? 내가 다시, 나는 또 너희가 복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해서 하는 고통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흐름에 보니, 그러니 너희도 같이 뭐하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니까 좋은 것, 육신적인 것 주는 것 같이 하면서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 영적인 축복, 근데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권세, 신분 권세를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그 맛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건지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 없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말씀 줘놓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양자권을 줬다. 이것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양자권을 받았다. 유업, 상속자다라는, 유업을 이을 자다, 권세를 가진 자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너희를 갖고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시작하는 게 복음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아멘으로 받고 말씀 속에 집중하면 할수록 이미 주신, 구원하실 때 이미 주신, 창조하실 때 이미 주신 그것이 내 것이 될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근데 이걸 방해하는 자가 있으니 거기에 속지 말고 혼미해지지 말고 약속을 믿자.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라.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만 그래서 붙잡아도 영적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놓치면 하나님 주신 영적 세계는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허락한 영적 축복과 영적 세계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배 시간은 이렇게 보니 영적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시간이 그래서 예배 시간이다. 그 시간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없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말씀 없이 전도운동을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 이미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함께 알고 붙잡고 그것을 맛보는, 그래서 함께 그 증인 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누리고 또 그 증인으로 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40일 또 앞으로 우리 온 교회가 인도받을 집중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 확인되고 믿어지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마음껏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